그래서 암송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서 그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시대의 바람직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130년이 됐습니다. 1885년 장로교 또 감리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처음 발을 딛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져 1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땅의 교회 130년이 흐른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교회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되겠죠. 더군다나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앞에 과연 교회는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지금의 상황이 2년이 아니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된다면, 그래서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마스크를 쓰고 죽을 때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교회의 생존은 가능할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도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둡다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였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반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할 만큼. 또한 저희 교회가 속하고 있는 노예에도 매년마다 교회 폐쇄, 교회를 문 닫고 있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사라지는 일도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설마 그런 일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융성했던, 더군다나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던 그런 교회들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방심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사회적으로 보면 한국의 경제적 상황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면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도 움켜잡아야 되잖아. 그게 뭡니까? 종교잖아. 하지만 생활이 풍족하면 신을 떠납니다. 더 이상 차지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 교회는 그들에게 지루한 곳, 매력이 없는 곳. 그러니까 세상은 그들의 마음속에 매력적인 게 너무 많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교회에 와서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참아내는 것도 사실은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참 대단하다. 겉으로 경제적으로 때로는 문화적인 이유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들이 교회를 등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게 될 수 있을까요? 삶이 풍족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그 눈요기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할 수 있지만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 상황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 풍족할수록 그 찾아오는 공허함이 뭐예요? 만족할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 허무함이 또 무엇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빈자리가 있어요. 그 빈자리가 누가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제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에 교회가 사회를 선도했습니다. 앞장섰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그 옛날을 떠올리면 교회가 사회에 앞서가야 한다. 지쳐지지 말고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조선시대에 교회가 사회를 앞설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담은 그릇이 서양의 옷을 입은 신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세상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어요. 교회가 걸어갈 때 세상은 날아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쫓아갑니까? 더군다나 그게 교회의 사명도 아니에요. 교회는 이 사이에 희망을 줘요. 그 희망이 뭐겠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그것 자체가 희망. 괜히 세상을 쫓아가려다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다고 쫓아갈 수 있겠냐 이거죠. 못 쫓아갑니다. 너도나도 한국교회의 세속화를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세속이 뭡니까?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이유는 교회의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분별 능력을 상실해버렸어. 뭐가 세상의 희망인지를 몰라요. 교회가 교회다움이 뭔지를 몰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하는 사이에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상하게 만든 그 말을 듣고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책망의 소리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더냐? 이 바보 멍텅구리들아! 너희가 도대체 그들의 말 듣고 왜 그 유혹에 넘어갔느냐? 누군가 저에게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런 말을 한다면 기분 굉장히 안 좋죠. 모르죠. 방금 전에 충만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좀 덜하죠.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 나는 바보야. 이러면 기분 나쁠 게 없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말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역량이 있으면 하나도 기분 나쁘죠. 도리어 달 지적해졌다고 밥을 사줘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기분 나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지금 그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부드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들이 받은 가르침이 교회의 근간을, 기초를 흔들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더구나 교회라는 자체도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받은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이어야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이미 병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났던 나사로, 그는 죽었어요. 그가 구원을 받을,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어떤 행동도 필요치 않아요. 왜? 그가 죽었잖아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결과로서 그 믿음이 주어지기에는 세 가지 측면인데, 첫째가 그 내용, 지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이런 동의. 세 번째는 신뢰.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신뢰. 내가 그것을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맞다고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세 가지입니다. 자, 지식을 얻고 그 지식에 동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신뢰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요. 지식과 동의는요, 그 가르치는 자가 일명 말을 잘하면 언변이 뛰어나. 그리고 그 논리가 합당하면 가능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지식이 동의가 돼요. 하지만 신뢰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나.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그 지식을 우리는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신뢰의 자리로 가지는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목적이 필요한지를 다 우리가 듣고 동의를 했어요. 맞아.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 없는 사람 차이가 엄청나다. 다 동의해. 근데 아무도 그걸 신뢰하지 않아요. 목적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동의했는데도 안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단면이에요.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들은 이 가르친 지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야. 아마 바울이 가르쳐주지 못했는데 하나 더 있어. 할례도 받아야지. 그래야 너희의 구원이 온전해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이런 게 함정인 거예요. 차라리 새빨간 거짓말이 나면 아이고 이러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반쪽 진리를 얘기합니다. 다 수긍한 척, 공감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반반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두 번 듣고 세 번 들을 때마다 점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례도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었으면 아무 행동을 할 수 없는 게 죽은 사람 보고 무덤문을 네가 열고 나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마. 이게 말이 돼요? 죽었는데. 할례는 은혜가 아니에요. 인간의 행동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해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그들을 이해시킵니다. 2절과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들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표시가 있어요. 내적 표시죠. 그 표시가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선물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그들이 느꼈어요. 경험을 했어요. 자, 처음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행복한 것도 있지만 어려움도 많죠. 왜냐하면 예전대로 할 수 없잖아. 또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과 이젠 대화가 안 돼요. 자기 관심은 오직 하나님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화가 안 되는데 계속 만날 수 있어요? 안 돼요. 친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죠. 예전에는 못된 일도 했는데 이제는 안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습니까? 그 성령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때 너희가 믿고 그런 어려움도 능히 견뎌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그럼 다 지금 어떻게 돼? 헛된 것이냐? 그때 너희를 도와주었던 그 성령님의 능력이 이제 물거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분명히 자기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자라고 실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파송한 일도 없어요. 그들이 거짓말로 찾아왔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할례를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는 종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교회의 큰 사명,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서 전도해야 되고 또 그들을 잘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는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자, 사명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전도도 있잖아요. 전도를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이단. 이단처럼 전도 많이 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왜? 전도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폭발적으로 증가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전도 전략은 엄청납니다. 이단이 전도 제일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를 많이 한다고 다른 교회에 그 교회는 정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어떻게 정상이어야 해요. 이단은 정상이지 않는 교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의 속성이라고 부르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질. 자,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가장 최근에 태어난 우리 서유리. 그는 뭐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냥 인간만 있지 않잖아요. 각종 식물을 비롯해서 뭐 동물도 있고,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 사명으로 살려면 그는 뭐예요? 인간이어야 하잖아요. 네? 인간도 아닌데 인간의 사명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뭡니까? 그럼 최소한의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속성이 뭡니까? 생각하고.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이야기하잖아요. 최소한. 교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는 보이는 것입니다. 뭐가 더 본질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본질적이에요. 보이는 것에는 불순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의 측면을 떠나서 보이는 측면만을 보인다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종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목적을 소개해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기능을, 네 가지 기능을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책망과 바로기의 함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이런 네 가지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예요? 그들에게 기독교의 경전일 뿐이에요. 자, 기독교의 경전으로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기독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성경 안 봅니까? 아니에요. 봐요. 관심 있는 사람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뭘 얻어요? 지식을 얻어요.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도 배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특별히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 문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영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어 성경을 읽어요. 뭐예요? 예술적 감각을 얻기 위해서. 그들도 성경. 하물며 돌 김용옥 씨라는 또 옛날 똥철학이라고 유명한 지금 유튜브에 그 양반이에요. 바울서신, 뭐 복음서, 이스라엘 역사, 예수님의 부활, 뭐 얼마나 많은지. 어떤 경우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으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 김용욱이란 그분이 아무리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정도의 탁월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 성경이 그에게 신자로, 구원받은 자로 작용하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으로 먼저 작용이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도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삶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작년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거의 성경 통독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아마 한 해 정도, 내가 기억하는 한 해 정도만 좀 늘리고 나머지는 매년마다 알고 있어요. 그것만 계산해도 뭐 20번이 뭐예요? 신약은 한 그죠? 40번 정도죠. 자,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될까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은 내가 이 성경을 읽다가 기분이 좋고 뭐 뭉클해지고 이런 얘기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분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성경 구절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이 신뢰로 다가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하는 거예요. 작용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박사라고 할지라도 또는 성경 66권을 다 암송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실제 있다고 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수천 번, 수만 번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작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삶이 하나도 안 됩니다. 가르치는 걸 잘할 수 있습니다. 도올 김영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지 않아요. 성경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하겠어요? 그게 깊이 깨달아져요. 뭐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읽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 하나가 자신에게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음미되어져. 그리고 그 삶이 그렇게 그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하는 거죠. 우리는 그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자랐다고 해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 좋을까요?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잘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자기는 변화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적용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성경은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 게 없어요. 성경을 읽는 건요, 종교예요.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바꿔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종교생활 잘하면 뭐가 됩니까? 교회에 직분도 줘요. 하지만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온 적이 있었는가? 내가 분명히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도 없다. 이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꼬박꼬박 성경을 읽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 박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성경 박사 될 수 있어요. 삶을 바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강력하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네. 한국교회가 현재 누구에게 물어봐도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 막 비슷할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기도회가 부족해서요? 웃기는 소리하고 한국만큼 기도회 만든 교회가 없어요. 새벽 기도도 부족해서 목요 기도회, 금요 저녁 기도회가 넘쳐나요. 하지만 한국교회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려고 뭐하냐? 기도회로 또 모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밖에 안 하니까 문제. 교회가 종교적인 요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요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삶이 변화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한국교회가 사실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 그걸로 비교합니다. 종교적인 요소, 가시적인 것만 가득한 그 본질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교회는 타락을 막을 수 없어요. 타락은 타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타락의 끝자락은 언제나 교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제가 교회 폐쇄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과정이 있더라고요. 점점 타협하기 싫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자연스러워요.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 역사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유럽의 교회가 그랬어요. 사라지는 것이 한순간이 아니에요. 천천히 살아요. 하나씩. 그리고 어느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의 문제가 작은 교회에도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 역사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그 교회가 그 사회의 등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큰 교회를 보고 한 나라와 민족을 망하지 않게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회. 즉 본질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그 사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어둠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 그 교회.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불을 꺼뜨리겠어요? 나라가 희망이 없으면 그건 죽은 나라입니다. 그 희망을 밝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타락합니다. 무엇이 세상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저 뜻대로 교회가 이 시대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삶이 막 갑자기 거룩한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하나씩 내 삶을 바꿔가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아멘. 이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변한 건 이 말빨만 들었네. 어디서 주워드는 것만 들었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된 경우. 우리에게 건져야 할 게 그걸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를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교회의 기둥으로 서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가 반성합니다. 종교가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 수석한다. 삶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저렇게 살면 내 삶이 바뀌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그래야 삶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 저처럼 작년 한 해처럼 그런 종교 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된 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뀐 게 하나.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필요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죠? 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이죠. 그 10명이 없어가. 그잖아요. 한 사람이 1000을, 한 사람이 10,000명을 감당한다는 말은 다른 게 있잖아.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죠. 교회 종교 시설이 큰 교회가 있죠. 정상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그 민족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주토테로 교회가 앞에 있는 거죠. 어떻게 시대를 감당하겠어요? 뭐가 있다고? 그런 거창한 게 아니에요.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묵묵하게 가는 것이에요. 그게 시대를 감당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사람을 그리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